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내려오면서 아멘 하며 옆석 노인과 인사를 합니다. 새벽 기도부터 그렇게 약간 좀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뭐 입에 대해서 할렐루야 바로 아멘 나오는데 감사한데 같이 이렇게 제가 손 딱 들면 같이 할렐루야 같이 하고 내려오면 아멘 하고 인사를 딱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케이, 예, 좋습니다. 오늘 낮에도 아침에도 그렇고 이 오후 예배 때 우리 한마음 찬양단 찬양이 아주 뜨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뜨거워요. 은혜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1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찬양이 예배예요. 예배로 찬양으로 시작하니까 성도들의 사귐과 교제가 귀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 안에서의 사귐과 예배입니다. 사귐과 친교입니다. 그러니까 1시 반 되면 벌써 성도들이 올라와 계신 분도 있는데 다 함께 올라와서 뜨겁게 찬양의 영성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학생들의 생활을 위해서도 많이 축복을 해주시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3여전대 친목 활동이 있기 때문에 할 이야기 다 하고 때가 되면 마칠 것입니다. 어느 섬유회사에 옷감을 짜는 방직회사에 작업실 벽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만일 실이 헝클어져 풀 수 없을 때 그때는 즉시 현장 주임에게 도움을 요청하시오 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뭐 성실, 전진 이런 거 아니고 이 사원들에게 주는 알림이 당신이 만약 작업하다가 실이 헝클어지면 빨리 현장 주임한테 빨리 연락해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새로 입사한 한 사원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갑자기 실이 헝클어졌습니다. 그녀는 그걸 풀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더 헝클어져 가지고 완전히 막 실이 꼬여서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참 일하다가 안 돼가지고 드디어 현장 주임한테 가서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현장 주임이 쫓아와서는 보고는 아니 왜 일이 이렇게까지 이 잘못되기까지 왜 당신 뭐 했냐고 왜 지금 와서 그렇게 요청하냐 빨리 하지 했더니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뭐가 최선이냐 자기 힘으로 몇 시간째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여기서의 최선은 당신의 힘으로 이 헝클어진 실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헝클어졌을 때 빨리 저에게 현장 주임은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빠르게 완벽하게 일이 진정이 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신입 사원의 그 뜨거운 마음, 회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정말 진정한 최선은 그 회사 사원들에게 주는 광고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빨리 자기보다 더 월등한 경험 또 해결 능력이 있는 현장 감독에게 이야기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마음에 느끼는 게 뭐 없습니까? 우리 인생살이에 이처럼 방직 회사에 실이 꼬이고 헝클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에 그렇게 일이 꼬이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우리 인생의 현장 주임이신 우리 주님께 빨리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임지영 집사님이 시대와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의 한 대목이 있었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고 마음에 와 닿았어요. 오늘 바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개되는데 바로 나훔을 통해서 오늘 이 일이 전개가 됩니다. 오늘 주 다음 주 걸쳐서 나훔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발견하겠습니다. 이거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상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나훔 같이 한번 이야기하시죠. 나훔. 예, 나훔은 무슨 뜻일까? 나훔은 위로자, 안위자 그런 뜻입니다. 유다 남쪽의 시몬 지파의 엘고세라는 작은 마을의 출신인데 엘고스가 어딘가 아무리 뒤져도 엘고스가 나오질 않아요. 그만큼 그만큼 이 고고학적으로도 그렇게 특이하게 뭐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이 작은 마을인데 그런 성경은 그런 마을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났다고 엘고스 출신의 나훔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고장이지만 하나님께는 기억되는 마을입니다. 하나님께는 기억되는 동네입니다. 엘고스입니다. 엘고스. 그는 크게 보면 지형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유다 왕국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가 비록 작은 마을, 시골 마을 출신이지만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 나훔의 저자입니다. 당당한 그런 이 저자예요. 그가 도대체 얼마만큼 사역을 했을까? 정리를 해보니까 그가 BC 663년에서 612년 41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런 41년의 사역 속에 그런 이 3페이지짜리 나훔수 한 권을 남겼습니다. 이거 그것밖에 안 되나 싶어도 평생 일하고도 한 권도 남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훔은 그런 면에서 아주 뛰어나요. 우리가 앞에 보았던 미가 선지자는 BC 700년대 일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 왕 때 그가 활동을 했는데 그보다는 뭐 짧게는 한 60년 내지 80년 뒤에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의 흥망성쇠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예견했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지도가 하나 나오는데요. 지금 나훔은 어디 사냐면 예루살렘 이 밑에 여호디에 살아요. 여호디에 사는데 그가 바라본 지역은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 또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이 도성의 흥망을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 지경이 얼마입니까? 이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예요. 어느 분이 어제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이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메소포타미아란 말은 메소란 말은 뭐뭐 사이에, 토피아란 말은 지역이라는데 어느 지역 사이에 그런 뜻이에요. 메소포타미아란 말이 바로 그것이 어디냐? 바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 두 강 사이의 땅 여기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우리 세계 4대 문명, 그래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이집트 문명, 또 뭐 인더스 겐지스 문명, 또 황하 문명 할 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우리 흔히 말하기는 뭐 이집트 문명, 티그리스, 메소포타미아 뭐 이래 가는데요. 이 4대 문명 중에서 어디가 더 문명이 빨랐느냐? 역사의 기원을 또 선기원을 따지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더 빨랐어요. 이집트보다도. 왜냐하면 이집트는 아브라함이 내려가 가지고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해 이집트 내려가 가지고 뭐 역사할 때 거기서 뭐 좀 피하고 뭐 이러면서 뭐 좀 스캔들도 뭐 없지는 않았으면은 그래도 아브라함은 이집트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는 거예요.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서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굉장히 인기 짱이었답니다.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갈 때만 해도 이 이집트에 문자가 없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 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문명의 문자를 가지고 그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문자를 가르쳤어요. 그림 문자가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림 문자를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이 수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대요. 수학적 계산 능력이. 그래가지고 수리학을 이집트에 전수시켜줘가지고 이집트 사람들이 봄이 되면 강물이 불어오르고 또 뭐 가을쯤 되면 물이 가라앉고 이런 것들을 일정에 측량해서 나일강의 관계 시설을 구축하는 그런 일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이집트 쪽에 밀 생산성이 아주 혁신적으로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집트 문명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의학을 또 전수해야 돼요. 이 이집트 땅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집트의 그 이집트 의학도 유명한데 뭐 그런 뭐 미라 만드는데 뭐 향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개발하고 연구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집트 사람들의 생명 연한을 혁신적으로 연장을 시켜줬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천문학이 굉장히 뛰어났대요. 아브라함이 원래 이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냐면은 갈대아 우르 여기입니다. 우르 여기 출신 사람이거든. 오늘날 이라크의 바그다드 지역인데 여기가요. 여기서 이렇게 티그리스 강, 유프라tes 강 사이를 이렇게 하란 쪽으로 갔다가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지중해 변이포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 세겜 땅에 여기 와 살았어요. 여기를 그 고대 고고학에서 여기를 비옥한 초성달 지역이라. 여기를 문양을 이렇게 보면 요 이동 경로가 초성달 여러 개 도던 것이에요. 다른데 여기는 다 사막입니다. 근데 오직 이 강 사이에 여기는 푸른 풀밭이 쫙 연결이 되어서 바로 이 이라크 바그다드 쪽에 시작해가지고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하란 땅, 시리아 이런 요 지역이 계속해서 녹지지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양떼를 이끌고 이 갈대아 문명 우르 쪽에서 쫙 이렇게 강 속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동을 해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드니까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갔죠. 가서 천문학을 보면서 이제 비가 온다, 이제 날이 가문다라고 하는 이런 천문학적인 그런 그 가르침을 애국 사람들 줘가지고 나일강을 치수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산업을 발전시켜서 소위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 일어나고 이 문명을 세계적으로 퍼뜨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문명을 세계적으로 퍼뜨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냐? 레바논에 보면 여기 나오지 않지만 두로시돈이라는 여기가 있어요. 여기 두로시돈. 오늘날에도 이 레바논이라는 작은 도시 국가가 옛날에는 두로시돈 지역이에요. 여기가 옛날에는 이쪽 이 두로시돈 요 레바논 요쪽에 있는 요 문명이 옛날에는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그랬어요. 페니키아 문명. 이 페니키아는 이 지중해 바다에 중개 무역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집트 쪽에 나는 이런 특산품들을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어디로 전달했냐면은 바로 이쪽에 터키 옆에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이쪽 지역에다 이걸 전달해 줬어요. 그래서 그리스 문명이라는 것이 태동을 했어요. 그리스에 나오는 신화들은 이집트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을 바꿔가지고 뭐 제우스니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지중해권의 문명의 확산에 문명을 개발시키고 문명을 있게 한 분이 누구냐 하면 알고 보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굉장히 그렇게 인기가 많았답니다. 많았는데 이제 그 이야기하다 보면 다시 또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 그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 하늘의 별을 보라 막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게 세계를 보는 비전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땅은 작습니다. 사람도 뭐 그렇게 덩치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우주를 천지를 지은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들의 마음, 그들의 눈은 지혜로운 자의 눈은 머릿속에 있다. 그랬어요. 이 육신의 눈도 좋아야 되지만 머릿속의 눈, 시대를 보고 미래를 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홈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예루살렘 밑에 작은 엘고스 마을 출신이지만 이 작은 동네지만 그가 바라보는 세계는 이 아시리아 니느웨를 바라봅니다. 이 니느웨라는 곳은 아시리아의 여러 개 있는 몇 개 수도 중에 하나인데요. 아시리아라는 도시가 아시리아 나라가 어떤 나라냐? 아마 좀 세계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세계 최초의 제국이라는 것은 황제가 있고 여러 나라를 섭렵하여 다스린 나라가 제국이라 합니다. 그래서 뭐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제국을 붙여요. 뭐 일본 제국할 때 일제할 때도 이게 일본 제국주의란 말인데 일본이 있고 일본이 여러 나라를 막 섭렵을 했잖아요. 이게 중국이 막 제국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국이라는 것은 한 지도자 밑에 여러 나라 족속을 복속시키는 게 제국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제국을 이룬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아수.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수도가 몇 개가 있는데 그 나라의 수도 중에 하나가 니느웨인데 이 나홈은 시골 마을이지만 세계를 보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한국 같으면 안동에서 앞으로 미국이 중국이 저거 어떻게 되냐 하면서 말이지. 러시아는 어떻게 될까? 유럽의 문명 어떻게 될까? 이걸 탁 앉아서 보는 거지. 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히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군지는 말 안 하겠어요. 여기 성도님들이 다 그래 보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자 이때 연대가 언제냐? 연대가 보면요. 연대기가 BC 663년에서 612년. 그래 지금부터 한 2600년 전. 대단하죠. 그때를 지금도 우리가 보면 또 새롭고 보면 또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나홈이 살던 시대는 이 아시리아가 아주 팽창의 팽창을 거듭해서 세계 최강의 세력을 거느리고 있을 때, 그때 나홈이라는 이 유대의 한 시골 선지자는 저 창대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가 이제 망할 것이다. 망한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망한다. 이거를 지금 예언한 것이 나홈스입니다. 오늘은 그 나홈의 니느웨를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이 나홈이 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는 나홈이 말한 대로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다음 주는 이제 보는 겁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사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기 글이라 이랬어요. 우리 말로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 그랬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라 이렇게 있어요. 중한 경고라 해서 히브리어로 마샤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는 안 넣는가? 마샤. 이 마사라는 말이요, 중한 경고. 그냥 가벼운 경고가 아니라 중한 경고입니다. 이거는 말을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쉬세요, 치료 받으세요, 백신 맞으세요, 약 드세요, 또 주사 맞으세요, 링겔을 맞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어떤 처방이기도 하고 경고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안 맞으면, 안 하면, 안 따르면, 안 하면 문제 생긴다. 그러니까 하세요, 맞으세요, 드세요, 자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중한 경고인데 지금 이 나홈의 일반적인 말이지만 이것은 나홈의 일반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소리를 크게 하는 아주 강력한 목소리인데, 이거는 예언자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 신탁을 받아서 전하는 경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니느웨에 대한 경고지만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다. 니느웨가 이 시골 출신 유대의 선지자 나홈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니들은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 나홈의 이 예언이 있고 한 40년 못 되어서 정말 BC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을 합니다. 어디에? 그들이 우습게 여겼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니엘 이런 분들은 바벨론 시대 사람들입니다. 아까 지도 좀 보여주세요. 지도. 바벨론은 어디냐? 오늘날 이라크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아시리아는 어디냐? 아시리아는 여기 아수르가 돼 있죠. 아수르, 이란을 포함하는 지역이 여기가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굉장합니다. 이 광대한 지역인데 이런 광대한 땅이 여기 신성나라, 이게 사막이고 우루, 이게 바그다드 쪽에 이쪽의 나라에 의해서 이게 멸망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 역사가 이렇게 뒤집어질 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형으로 놓고 보면 아시리아는 위쪽에 있고 바벨론 남쪽에 있습니다. 대개 보면 북방에서 내려오는 족속들이 강합니다. 아주 드세고 아주 그냥 전쟁에 그냥 미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대전은 위에서 아래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남쪽에서 북쪽을 막아서 어떻게 하는 것은 참 보기 드문 일들입니다. 보기 드문.
미국도 보면 남북이 싸울 때 결국은 남쪽이 초기에는 성기를 잡았지만 아주 궁극적으로는 링컨이 함께했던 북군이 남군을 몰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이 남쪽을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신라가 강력한 고구려 다 통합을 해서 통일을 하고, 이스라엘 같으면은 북이스라엘이 셌지만 궁극적으로는 북이스라엘 일찍 망하고 남유다가 사. 여기 바빌론은 뭐 초기에는 별거 없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강대한 이 아시리아를 바빌론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성자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조금만 방심하면 그것이 무너지는 이 단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인생은 겸손해야 되고 평온할 때 위기를 대비해야 되고 늘 이게, 그래서 지도자들은 늘 공부도 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고 역사를 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특별히 유럽 사람들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 로마의 천년 로마의 흥망을 보면서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를 깊이 연구를 했어요. 깊이 연구해서 거기에 따라서 오늘날의 유럽이 뭐 나토를 형성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로마의 멸망을 흥망성쇠를 보면서 로마의 전체를 밝히지 않기 위한 그런 이 지혜의 교과서, 지렛대로 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우리는 지금은 정말 복된 나라잖아요. 이 개방이 되어 있고 세계적인 정보를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많은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뛰어난 학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세계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로마를 비롯해서 세계의 강대국들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아시아만 해도 다 우리보다 센 나라들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주위의 나라들, 이들을 다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를 알아야 뭘 극복해 나갈 거 아닙니까? 지피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놀 틈이 없다. 그래야 되는데 위에 있는 분들이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 그냥 뻘판에다가 그냥 재물이 유치하겠다. 뜻은 좋았어요. 그러면 그 유치했으면 그에 따르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뻘을 그야말로 옥토를 만들고 그야말로 숲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면 대한민국이 지금 막 세계를 뒤집었을 겁니다. 지금. 근데 완전히 지금 막 그것은 어떻게 뭘 해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우리의 한계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입안하고 또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냐 싶은 것이 안타까워요. 세계를 보는 눈이 없다. 눈이 없다. 그렇게 해외 시찰은 100번에 나갔다는데 100번 나갔다 뭐야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경고다 이거예요. 나옴을 우리가 또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이거지. 성경은 한 장짜리라도 하는 말씀의 깊이가 있고요. 정말 50장짜리 60장짜리 말씀에도 깊은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니느웨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이 도시가 굉장히 고도입니다. BC 24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24세기, 기원전 2400년대에 이때 아카드라는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카드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때부터 이 도시가 존재했어요. 그 지금으로 본다면 한 4400년 된 도시가 니느웨입니다. 이 니느웨가 오늘날 어디냐 하면은 오늘날 카불, 아프가니스탄 카불, 그곳이 바로 오늘날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그런 도시입니다. 도시인데, 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정말 세계를 제패하는 지금 그런 소리 땅 치는 이 아시리아,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옴을 통해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 2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옛날 개혁 성경에는 투기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투기나 질투나 질러스, 투기한다 질투. 저도 모르게 가끔 옛날 성경 나올 때는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옛날 개혁 성경이 머리에 배어 있어 그래. 그냥 대충 이렇구나 이렇게 쳤는데 이게 수정이 안 됐어요. 자, 이 말씀이 이게 나오므의 독창적인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때로는 독창적인 말씀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항상 어딘가에는 그 말씀이 있어요. 해 아래서 거십다 했는데 선지자들 세계도 마찬가지 같아. 이 말씀이 세계 최초로 쓰여졌을 때가 언제냐?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5절.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 입으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기에 하나님은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뭐 하나님 뭐 째째하게 뭐 질투 투기하시냐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아무나한테나 그냥 뭐 하나님 뭐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투하는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내가 질투한다. 그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 사랑하면 성경 꼭 한 절만 읽을 때도 있지만 그 다음 절도 읽을 필요가 있어요. 20장 6절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대까지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니네는 몇 세대 못 가고 망했어. 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지금 니느웨가 창대하고 창설하는데 저것들이 하는 일 보면 망할 이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질투하는 하나님, 당신을 거역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싫어해서 반드시 보복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시고, 그러면서도 또 한편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나홈을 통해 아시리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가합니다. 요나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안 돼요. 하지만 나홈을 통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네, 3절입니다. 3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에게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벌하시기도 하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유예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줄 때, 하나님이 화를 덜 낼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하는 촉구입니다. 네, 이 말씀이 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다 얘기하셨어요. 읽습니다.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출애굽기 34장 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성막 이 시내산 밑으로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모세는 40일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 받고 이제 내려가라. 네 백성이 지금 이 난리도 아니다. 내려가라. 모세가 뭔가 싶어서 내려왔더니 여호수아가 수행하면서 저 밑에서 뭔가 지금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했더니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지금 지랄 발광한다. 지금 가봤더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론 보고 막 금고리 빼주고 은고리 빼줄 테니 이거 금송아지 만들어. 우리 하나님 만들어. 모세는 산에 올라가 내려온 지 한 40일 죽었다. 저거 죽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만들자 해서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 싸우는 소리 안에 그 밑에서 막 그냥 막 지랄 발광하는, 죄송합니다, 막 그냥 그런 짓들 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열을 받았어요. 해가 지고는 들고 있던 막 십계명 두들판을 막 집어 던져 버렸습니다. 던지고는 그냥 나와 함께 이들의 혼탁한 이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은 사람 다 내게로 와라 했더니 레위인들이 다 옆으로 나왔어요. 했더니 니들은 칼을 들고 촤 그랬어요. 그 이 레위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쫙 하면서 그들 눈에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에 절하며 막 했던 막 그런데 막 뛰어나게 열심히 했던 그들을 그냥 다 쳐버렸는데 그날에 3,000명이 그 시내산 밑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얼마나 그 국가적인 손실이고 이 엄청난 참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충격이죠. 그러는 차 하나님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너는 다시 산 위로 올라와라. 산 꼭대기에 서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리라. 모세가 2,000m가 넘는 2,200m가 넘는 그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40일 동안 산에 있다 내려온 사람이 또 올라갑니다. 그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산 꼭대기에서 모세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며 지나갑니다.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내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적어도 그분보다 뛰어나거나 모자란 사람이 그분을 소개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누가 소개합니까? 하나님을 바로 본 사람도 없어. 보면 죽어. 누구라도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도 없고 소개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이 당신을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의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다. 나는 인자가 많고 나는 노하기를 더디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니느웨가 아시리아 수도라 해서 막 포함 잡고 그렇게 막 세계 제국이라니까 막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그냥 그렇게 군림하지만 니들 회개해라. 내가 지금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다. 내가 용서하고 기다려줄 동안에 회개하라. 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요나를 통해서도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와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아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뒤에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시리아의 회개를 촉구했는데 결국 아시리아는 주의 선지자 말을 안 들었죠. 듣지 않았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이건 다음 시간. 너무 일찍 건데도 3년 전에 땡빛에 나가면 일사병 걸릴 것 같아. 그래 내가 조금 더 했으니까 다 그런 주의 은혜의 빛이 있는 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하나님을 알고 나훔이 전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 믿는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이 펴지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음 보이도 그것은 믿지 않음으로 멸망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왔음에 감사하고 다음 주부터 다시 전도 활동 시작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온누리에 전하는 복된 크리스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더 오래